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에 대해서 나온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의 상태를 점검하자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나의 상태를 점검하자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쭉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 질병이지요. 병 중에 이제 무서운 병이 뭐예요? 이게 불치병이요. 그리고 난치병, 또 이름 모를 병이 또 있어요. 대충 이제 무서운 병들이란 말이에요. 그 불치병이라는 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렇죠? 난치병이라는 건 뭐예요? 될 듯 됐는데 치유가 잘 안 된다는 병이에요 이게. 이게 둘이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난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고 난치병은 치유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 이름 모를 병은 뭐냐? 쉽게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많이 나와 이런 병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병이라고 말해요. 무병. 그런데 그걸 과연 치료할 수가 없냐? 아니요. 이 세상에는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전부 다 있어요. 음식이. 환경이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란 말을 여러분이 듣지요. 누가 명의냐 이 말이에요. 명이라는 것은 병을 어떤 병이든 잘 진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은 진단도 잘하지만 확실한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명이에요. 요즘에도 보면 병을 잘 고친다 하는 그 병원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이유는 웬거니 명의가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 진단이 정확히 나오면 괜찮아. 이게 이제 오진이 문제라 이게. 오진이 문제예요.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치료가 안 돼요. 다른 쪽으로 자꾸 치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심장이 아픈데 자꾸 위장을 갖다 치료하려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것도 다르거든.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진료를 못한 사람은, 제대로 진료하는 사람은 진료를 잘한다는 것은 진단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약은 뻔합니다.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양의라고 이제 쭉 보게 되면 시내에 이렇게 쭉 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제해 쓰느냐가 다르거든 지금. 그러면 진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치료할 것이냐라는 것은 치료는 답이 다 나왔어요. 문제는 진단의 문제라 지금. 자, 세상의 문제가 이 상태에 지금 세상이 완전히 전혀 손도 못 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건 될 때 어떤 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어떤 건 아예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명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딱 복음을 가지고 진단해야만이 세상에 보이지. 복음병에 다른 것을 가지고 진단하면요, 이건 이것이 잘못다, 이건 전부 다 진단하는 내용이 다 달라. 복음의 눈이 아니면, 성경의 눈이 아니면 진단하는 방법도 전부 다 틀리고 내용도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제 렘넌트들이 오늘 이제 쭉 이제 오후 예배는 항상 렘넌트로 해서 쭉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도망을 자꾸 가. 여러분 자녀들 안 가게 하세요. 들어야 돼. 그렇다고 여기서 뭐 나가가지고서 뾰족한 수 있냐? 별로 없어요. 왜 도망가냐? 중요성을 모르기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와서 앉아있게 만들어줘요. 자꾸 말씀을 드려야만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제 학생부 예배를 제가 잠깐 이제 드렸는데 그 뭡니까? 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단의 역사와 욥의 신앙 고백과 우리 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얘기도 잠깐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땅이라는 곳이 나와요. 땅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하면 18절에 쭉 말하면서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덩기밭이 나오고 좋은 땅밭이 나와요. 그러면 땅은 곧 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땅은 밭입니다. 밭에 뭐를 뿌려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씨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저번에 길가밭이 나와요. 길가밭이 나와.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뿌리가 없다는 얘기요.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는 못해요. 여기. 그렇게 이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가지고 간단 말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밭이 나오잖아요. 돌짝밭이 나와요.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뭔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금방 은혜를 받고 금방 펄떡펄떡 뛰다가 문제 오고 환난 만나고 어려움 생기면 다시 퍽 넘어져 버려. 응?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를 전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사건을 딱 나오면. 왜? 말씀이 아직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요. 보화밭이 나옵니다. 보화밭. 밭에 뭔가 감춰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밭이 문제가 아니라 밭에 감춰 있는 보화가지 문제거든요. 지금요. 이 사람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밭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화를 캐내려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금광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이면 사는 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산을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이제 산을 산다. 똑같은 얘기 지금. 자, 네 번째가 있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물 나와요. 이게 근데 잘못돼. 가시떨기 봤을 것 같아. 여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막 우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씨를 뿌리도 기운이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내리지 못하니까 기운이 좀 더 막아버렸어요. 뭐가 가시덤불이. 자, 그러니까 막으니까 힘이 없지요.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요. 네 번째, 땅 있는데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이제 문전옥탑 기름진 땅이라 말하죠. 좋은 땅이 나와요. 씨가 딱 떨어지니까 여기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면 첫 번째 100배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 60배 축복을 받고, 세 번째 3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고 축복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30명, 60명을 거느리고 어떤 사람은 30명을 거느린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밭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딱 떨어지면 분명히 이런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덩기밭이냐 좋은 땅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의 밭은 어떤 것이냐 라는 걸 여러분이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쭉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겨자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쭉 나시가 커지면, 겨자씨가 커지면은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된 게 뭐예요? 새들이 와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놀이터가 딱 돼. 이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가 뿌려져 가지고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씨가 성장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새에 뭐가 돼요? 먹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열매인데 열매 있을 때는 별것 없어요. 새가 먹어치우는데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니까 여기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놀이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라고 여러분 만만 보면 안 돼요. 씨라고 만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대충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많이 속아. 이까짓 거 하고 속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 우리 랩런트를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이게 쭉 보면요. 전부 되겠나라고 싶습니다. 되겠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서 아무도 몰라요. 말썽을 많이 주겠던 사람이 이렇게 커서 훌륭한 사람일지 아무도 몰라. 뭐 어릴 때 가가지고 뭐 얌전하다고, 아니 얌전하다고 그 사람 끝까지 평가하지 마세요. 그때 상태가 얌전해. 왜? 상태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른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아이 성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응?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릴 때 완전히 아이가 좀 이상해. 그런데 제대로 뭔가 하나 만나서요. 그래가지고서 말씀이 딱 가운데 마음마다 딱 떨어지니까 어디는 입어버리냐? 딱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떨어지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여기는 렘넌트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은 미래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알 것 같으면 가가지고 아이 보면은 그래 쟤는 좀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말이죠. 아예 첫 번부터 모두가 다 갈라가지고 해지요. 몰라요. 전혀 모르다니까 그거는. 에디슨 같은 사람 완전히 말썽꾸러기 아니에요. 영적 문제도 아닙니까 그냥. 아니 달걀을 갖다 놓고 품고서 자기가 그 병안이 낫겠다고 알을 낳는다고 이게 완전 정신병자 아니에요. 응? 그리고 사람 띄운다고 뱃속에다 가스 집어넣고 말이에요. 죽으려고 완전 환장했죠 완전히. 응?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영적 문제라 보통 문제 있는 애예요. 완전히 얘 사람 죽여서. 그런데 커서 발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C로 보면 전혀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커놓으니까 어딨냐? 새 놀이터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내 방에 아마 겨자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작으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배추씨 있어요. 배추씨. 새카만 배추씨. 엄청 잘 자라요. 새카만 가지고. 그만해요. 겨자씨가. 쉽게 말해서 어떤 권사님이 겨자씨가 이거 갖다 주니까 어디가 있냐고 쳐다보다가 숨을 쉬니까 코끼리로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정도 작아요 겨자씨가. 그런데 작은 겨자씨인데 이것이 자라니까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때는 새 먹잇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먹잇감도 안 돼. 찝어먹으면 끝이 여기에. 배도 안 불러. 그런데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딱 되니까 새들이 와서 즐겁게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뭐예요? 누룩이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누룩이란 비유가 나와요. 누룩이라는 것은 효소작용을 해요. 그렇게 이제 발효식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밀가루 같은 모두가 다 여기서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발효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보면은 저까지 이게 뭘 쓰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게 쓰인 거예요.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 여러분. 우리가 생긴 곰팡이 다 나쁘다 그러거든. 그런데 곰팡이가 있어야만이 김치를 먹을 수 있고 야구르트를 먹을 수 있고 발효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정되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 하나님이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못해 비 오는 것 하나 날씨가 추운 것까지 날씨가 더운 것까지 다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지요. 뭐가 나와요? 이제 보화밭이 나와요. 보화밭. 밭에 보화가 지금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 전체 모두가 다 팔아가지고 뭐냐? 밭을 사는데 왜 밭을 사냐?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밭.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값진 진주가 나와요. 값진 진주. 진주는 진주인데 아주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역시 이 사람도 자기 재산을 모두가 다 팔아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이따가 가치를 아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와요. 쭉 나오는 것이 어디가 나오는 거니?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물을 뭘 지금 잡으려고 그물을 칩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잡으려고 그물을 쳐요. 바다에다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라 이제. 자, 물고기를 잡는데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모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물고기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망태기에 담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하는 거 보면 잔잔히 잔챙이 같은 거 쓸모없는 것이 그거 다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게 치어들은. 큰 거 원하는 거 잡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와서 가르는 게요. 뭐요? 물고기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물을 쳐놓고 사람을 쭉 고르는데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골라가지고 요거는 지옥, 이쪽엔 천국 딱 천사를 시켜가지고. 자, 이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가치를 모르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겨자씨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놓으니까 새 놀이터 같은 게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 그렇죠? 렘넌트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 나름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거든요. 지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상태. 첫 번째 나의 상태는 뭐냐? 여러분 생활 상태입니다. 생활 상태. 점검을 하는데 두 가지 점검하면 돼요. 내 생활에 여러분이 가진 습관이 있거든. 그리고 체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딱 점검하면 돼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나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저기서 판명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자, 신앙생활 여러분이 좀 이제 살펴보는데 뭘 살펴보는 거니? 나 영적 상태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이제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영적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있는 상태가. 그 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하고, 이게 내 영적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걸 보면 이게 뭐예요? 나의 장점, 또 나의 문제점 뭐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생활의 상태, 영적 상태의 장점, 그렇죠? 생활 상태, 영적 상태의 문제점, 단점 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유가 가능해요. 저렇게 되면 진단을 다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이미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왔으니까. 내 영적 상태, 생활의 습관, 체질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내 것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명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진단을 잘하는 것이 명의. 진단만 잘하면 치료는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원인입니다.
그렇죠? 치료는 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그렇죠? 이게 체질되면 딱 치료가 되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 대한 얘기, 각종 가치 있는 것을 쭉 이제 비유의 가치,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데 내 생활의 상태 그리고 신앙생활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나와 장점이라고 단점이 나와 문제점이 나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세요. 변화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은 새머리에 완전히. 말씀은 그렇게 돼도 변화가 없다. 그럼 새머리라니까. 자기를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말할 때는요. 자기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와. 쉽게 말해서 알파 플러스 감마까지 나와. 진실 플러스 거짓까지 나온다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돼 자꾸 얘기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다 보여요. 금방 보여요. 근데 내가 말할 땐 나는 안 보여 전혀. 상대방을 또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그 말 했잖아요. 9월달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2분의 1로 딱 줄이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돼요. 자, 말씀을 잡은 사람이 말씀 줄이고 기도한다. 여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나는 원래 그랬다. 아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이제 바뀐 거예요. 변절이 된 게 쉽게 말해서. 아니, 어릴 때부터 무슨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나쁜만 먹는 게 왜? 자라면서 변질된 거예요, 이게. 그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꾸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시작해요. 응? 그래서 어른이 딱 되어지면 딱 굳어져 버려, 이게 상태가. 그러면 그걸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꾸는 게 복음이라면 보세요. 뭐가 지금 문제냐. 생활의 상태, 신앙의 상태, 나의 장점, 단점 나오거든. 옆에 사람이 자꾸 내게 얘기하고 지적하는 그게 내 단점이에요. 그럼 그걸 놓고 난 기도하는 거예요. 딱 그걸 놓고 그 말씀을 잡고 쭉.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아, 그래, 이거구나. 그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 보고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도 통하잖아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이것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했지만 바로 그게 나의 말씀이 딱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잘 기억하세요. 물고기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서 마지막 천사를 시켜가지고서 못된 고기 버리고 좋은 고기 담는 것처럼 하루는 떨켜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하루는 좋은 자리에 딱 앉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 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이죠. 참 공감 가는 게 많아요. 100명을 안 넘는 사람은 그릇이 100명밖에 안 되게 해서 그렇다. 1000명이 되는 사람은 1000명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게 한계 딱 도달해요. 혼자 뛰는 사람이 열심히 뛰지 아니요.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뛰지 않아. 다 지시하지.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만 세워놓고 전부 다 합니다. 뛰지 말라는 얘기요. 뛴다고 되는 것 같으면 벌써 부흥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닦고 다른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줘야만이 그게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이 랩런트들이 뭐냐? 늘 나무 밑에 가방만 들고 다녀야 돼요. 네? 자,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뭐냐?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맞춰가지고 가세요. 뭔가 그런 그릇이 내가 보지도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되겠다. 뭐 어떻게 사장이 되는데? 꿈만 요란하지. 안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돈은 벌써 사장처럼 막 쓰려고 그래. 사장처럼 자기가 올라갈 위치를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돈 먼저 쓰려고 그래. 왜? 사장이니까. 이거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냐? 나 자신을 진단하세요. 본인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정말 치료할 것이냐? 기도하면 나오거든. 이미 문제 답은 다 나왔어요. 가치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처럼 거울 앞에서 내 모습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심각하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못 고쳐요. 옷 다 벗고 거울 앞에 딱 서봐. 내 모습이 어떤가? 아니 서보라니까 가가지고 딱 거울 앞에 내 모습 딱 비춰보라니까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이나? 그 보세요. 안 나올 때 다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문제는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면은 이거 근데 치유가 되는데 안 고치려고 그러거든. 원래 그렇다고 펑퍼짐한 옷 입고 말이니까 안 돼. 그래서 보고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바로 고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진단이 되면 반드시 치유할 방법이 나와요. 진단만 되어지면. 자, 우리는 내 생활 상태 그리고 신앙생활 상태 이걸 보면서 우리 나 자신을 쭉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 닦기로 입어서 전부 다 기도로 다 들어가는 게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 못하고 통성을 기도하며